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의 영적인 부자가 됩니다. 하나는 평강의 부자, 또 하나는 감사의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부자는요, 돈으로 살 수 없고요, 또 명예와 권세로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감사로 고백하면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고,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평강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 또 이 감사, 이게 충만하려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평강과 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영적인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강과 감사로 충만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과 이 감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고 빼앗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평강을 얻으려면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평강은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평강은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요, 이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분주함과 마음의 근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면서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죠. 그런데 열심히 살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자녀 걱정, 물질 걱정, 사람 걱정, 건강 걱정,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한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룬 날이 여러 날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불안과 이 초조함과 이 공황 장애와 이러한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참 내성이라는 게 있어서 한 알 먹다가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이제는 또 두 알 먹어야 되고, 두 알 먹고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이제 또 세 알 먹어야 되고, 그렇게 몸이 점점 그렇게 그 약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물에 점점 중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술 한 잔 드시면서 세상의 시름을 덜려고 하고 근심을 덜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뭐 한 잔 두 잔 마신다고 해도 그 술이 결국은 나를 삼키는 것이지 그 술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평강이 다시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도박을 평안의 도피초로 삼다가 패가망신당하고요, 어떤 이들은요, 쾌락으로 자신의 평강의 도피초를 삼다가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하다 보면은 마음의 평강은커녕 점점 좌절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상황 처한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공허하냐,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냐,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요,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불안감이 찾아오고 그 불안감을 채워줄 것들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것들이 내 불안감을, 내 걱정과 염려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이십니까? 지금 불안합니까? 염려로 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까? 걱정 때문에 두통이 시달리고 불면증으로 괴롭습니까? 종종 울적한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가을인데 가을은 남자의 계절, 흔들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이런 얘기도 있죠. 흔들리는 마음, 갈대 같은 마음, 공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찬양하시고 또 말씀 한 장 더 읽으면요, 그런 가을 타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적한 마음, 그리고 적적한 마음, 슬픈 마음, 주님을 만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다 잊어버리시기를, 떠내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참된 평안을 얻게 될까요? 첫째는 감사를 통해서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감사를 통해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첫 번째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대상이 여러 부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또 부모님, 선생님, 또 우리 누구누구 이웃집 아저씨, 또 경비 아저씨, 또 우리 늘 나에게 간식을 챙겨주는 친구, 또 누구누구 오빠, 언니, 누나, 여러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지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모든 관계들이 잘 풀려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풀리고, 물질적인 문제도 풀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문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감사드리고 또 삶이 회복되면, 그러면 저절로 나머지가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대인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원수지간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야복강을 넘으면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고? 그러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건너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형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온 것을 안 이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많이 났고 제가 지은 잘못도 저는 너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형의 장자권도 빼앗았고요, 형도 능멸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들도 많이 했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너무나 죄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면서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새벽이 동터오르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목을 어긋 맞추고서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화해할 사람들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할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고, 16절 하반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고, 17절 하반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감사가 평안을 가져다주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신 분들에게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또 안 하신 분들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예, 이렇게 인사하라고 이렇게 하면요, 꼭 이렇게 그냥 그 목은 그냥 있고요, 눈만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지금의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과 그들의 손에는 항해할 때에 먹으려고 준비한 식량이 고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 이 주머니에는 그냥 바닥에 곡식 몇 알이 남겨져 있고 그 황무한 그 땅에 도착해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첫 번째 겨울을 지냈는데 갔던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는지를 상상하게 해주죠. 그런데도 그들은 바다에서 잡은 조개 얼마와 물고기 등을 그릇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옥수수 몇 알을 종자시에서 심고 그 다음에 추수했는데 추수한 것도 그렇게 뭐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릇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올해에는 또 이렇게 곡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죠.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은 그 추수감사절 때마다 옥수수 몇 알을 올려놓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곡식 몇 알, 그거 얼마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것,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 이거라도 드릴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네가 그것에 몇십 곱절 몇백 곱절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성,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열정,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미국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길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되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세요. 그냥 단지 기억하고 되새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언약으로 삼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언약의 말씀,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하신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잡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만 하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그 언약과 복을 그대로 너희에게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 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충만한 은혜를 받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잊고 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퇴색되었거나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단지 기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되거나 그리고 잊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평복으로 갈아입고 그 나라를 미행하려고 이렇게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들판을 지나가는데 어린 아기가 응애 응애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상하다. 아니, 이런 들판에 웬 아기 울음소리냐 해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탯줄이 달려있는 시뻘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여자 아기가 거기 누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기의 엄마는 그 아기를 낳자마자 탯줄을 자르고 어딘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들에서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미행을 하다가 딱 보고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 주섬주섬 자기 옷으로 이렇게 강보처럼 이렇게 싸서 그래서 궁궐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아기를 자기의 공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핏덩어리인 버려진 아기가 순식간에 공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잘 닦이고 또 먹이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성숙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아가씨가 되니까 이제 좋은 배필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 나라의 왕자님들을 찾다가 정말 신실하고 의롭고 정말 충직한 그런 왕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왕자님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좀 마음이 세상적으로 갔어요, 이 여자 아이가.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 남편으로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편을 잘 섬기고 하면 될 텐데, 자신의 미모와 아름다움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과 눈이 맞아서 그만 그 사람들과 이미 결혼한 몸인데 행음하여 자녀를 낳고, 또 자기를 또 구경하러 온 어떤 또 사내를 보고 또 눈이 맞아서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외간 남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용서해 주고 또 두 번째 용서해 주고, 그렇게 계속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제가 에스겔 16장에서 나오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호세아서 이야기를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행음하는 여인으로 표현하여 말씀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고 어머니는 헷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11부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들의 딸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았어요. 낳자마자 탯줄을 자르고 어머니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또 잔인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도덕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로 낳은 자녀의 탯줄을 끊자마자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핏덩어리인 채로 버려두고 도망친 거죠. 그런 그녀를 데려다가 키워주고 결혼시켜 주었는데 이것이 은혜인데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받은 화려함과 명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오히려 나쁜 짓을 벌였다는 것. 이것은 문맥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꾸몄어요. 하나님이 주신 금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의 도구와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물질, 또 건강, 또 지금의 지위, 사회적인 명성, 그런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그런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이나 우상과 같은 것들에게 그런 것들을 갖다 바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행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음,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헌신과 많은 노력과 열정과 그런 것들을 그것에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은 2순위고 그것이 내 삶의 1순위예요. 그런 삶이 영적으로 행음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들판에 버려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멘. 아유, 우리 친구들 크게 잘 읽어주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장난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성경 말씀도 잘 읽고 있네. 예, 잘했어요. 장난 안 치는 거 맞죠? 예, 열심히 잘 읽은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 여인의 근본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근본의 모습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성민의식이 있잖아요. 선민의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놀랐을까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가나안 족속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버림받았던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고 죄로 인해 붉게 물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에스겔 16장 22절에 이 어린 갓난 아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저절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물살을 거스르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연속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올곧은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물살을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아서 너무 쉬워요. 죄를 짓기가. 그래서 그 죄가 결국 이렇게 음란을 행하게 하고 가증한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맙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읍시다.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에 짓눌려 있던, 죄의 피퉁성이로 있던 그런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왕 노릇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 좋습니다. 자, 셋째로요, 교회를 통해서 평안과 감사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평안과 감사를 배우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거양교회라는 한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대통합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모두 다 거양교회의 한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눈 떠서 보면 교회였죠. 어머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여전도회 회장도 하시고 또 구역장도 지역장도 하시고, 그래서 찬양대도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혼자 남아서도 마룻바닥 그 예배당 바닥을 막 기어다니면서 공놀이하고, 거기서 뭐 혼자 막 유격 훈련하고 막 그러다가 친구 한 명 남게 되면 그 친구하고 얼마나 재밌게 또 노는지,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혼자서 재밌게 놀면 되니까. 그래서 막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즐거운 추억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 그리고 교회는 너무 좋은 곳, 이렇게 항상 좋은 쪽으로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이런 추억과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과 추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추억을 가지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한 번도 그런 추억을 경험해 본 일이 없이 이미 어른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 연세에 맞는 그런 또 추억을 또 만들어 드려야 되죠. 그래서 뭐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에 선교회에서 야외 나들이 갈 때 꼭 그분들 연락하셔서 같이 모시고 가시고, 그리고 같이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추억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후에 너무 좋은 추억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평안과 감사를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감사 목록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감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감사 목록 중에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 감사는요 기억만 가지고는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기억하면 재물 얻을 권세도 주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그 언약의 축복을 그대로 너희에게도 주리라 말씀하셨지만, 감사는 기억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전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그랬었지, 그러니까 감사하자. 물론 한두 번 또 세네 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는, 기억은 점점 퇴색되고 잊혀지는 거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그러한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감사의 제목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에 얻어지는 그러한 감사, 그것이 오늘 새롭게 다시 내 안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감사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 목록 중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저절로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내 마음으로 새겨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경험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계속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의 찬양과 노래십니다. 온 인류의 주이십니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무개야, 너가 예배 시간에 친구가 그렇게 까불고 그래도 나는 너의 이름을 잘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는 4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 4가지 포인트.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를 통해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를 통해 평안과 감사를 배우게 하십시오. 넷째, 감사 목록 중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4가지를 모두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온 세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증폭되고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1가지, 2가지만이 아니라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넘치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